불평하고 쳐다보라 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삶에 대해서 늘 이렇게 불평하던 제자가 있었습니다. 삶이 조금만 힘들어지면 불평하고 또 이러면 불평 저러다 불평입니다. 어느 날 그 제자를 바라보던 스승이 제자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주문합니다. 너의 손에 소금을 한 움큼 쥐어 보아라. 소금을 한 움큼 쥐었습니다. 자, 그러자 스승님이 그 앞에다 컵을 딱 내놓고 컵에 물이 담겨 있으니까 거기다 그 소금을 집어넣어라. 그리고 휘졌습니다. 마셔보아라. 짜요, 안 짜요? 네, 엄청나게 짭니다. 자, 그런 다음에 또 스승이 그 제자를 데리고 또 다른 한 차례도 한 움큼의 소금을 쥐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제자를 데리고 가까운 호수로 갑니다. 호수에다 소금을 뿌려봅니다. 휘젓게 합니다. 그런 후에 잠시 후에 호수의 물을 한번 맛보게 합니다. 짜요, 안 짜요? 안 짭니다. 그냥 호수의 물 그대로입니다. 사실 이 소금이라는 것은 어쩌면 고난의 문제가 될 수 있겠고요. 우리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고통의 강도는 조금씩 틀릴 수 있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마음이 어떤 자세인가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예화인데요. 소금이 문제가 아니라 소금을 받아들이는 우리 용량의 문제입니다. 믿음의 크기, 마음의 크기가 얼마나 내가 지금 그것이 준비되어 있는가, 그것을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 인생을 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언제나 투트랙입니다. 형통의 길이 있고 고난의 길이 있습니다. 항상 이 형통과 고난은 같이 갑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늘 형통하기를 바랍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우리 형통의 길이 있으면 고난도 함께 따라오는 것이 당연한 인생의 이치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우리 인생 속에 내게 은혜를 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때로는 내 인생 속에 아주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항상 내 인생 속에 좋은 것만 줄 수 있는 사람만 생기겠습니까? 그런데 나에게 은혜를 주는 사람과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내가 바라볼 때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참 중요하지 않겠냐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만 쳐다보게 된다면 어떻습니까? 억울해요. 힘들어요.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정말 모든 것이 다 싫어지는 것이 이 원망과 불평 아니겠습니까? 근데 요즘 인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사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분을 만나면 항상 불평 원망입니다. 나라를 불평하고 사람을 불평하고 환경을 불평하고 자기 인생을 불평합니다. 예. 그런 사람과 있게 되면요 힘이 빠져요. 이 불평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기도할 힘도 없어지고 또 어느 순간 보면 항상 피곤해요. 그냥 아무것도 못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불평하는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또 이런 사람을 만났습니다. 은혜의 빚진 자. 항상 내게 은혜를 준 사람을 생각하고 은혜의 빚진 자의 마음.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은혜의 빚진 자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걸 의식합니다. 늘 내가 되갚는다. 나는 겸손하게 그 사람을 되갚아주고 섬겨준다. 점점 감사하게 된다.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될까요? 용량이 커집니다. 마음이 커지고 믿음의 용량이 점점 더 커지게 되면서 성장하고 발전하면서 어느 순간 우리는 예수를 닮아가는 믿음의 큰 사람이 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더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문제는 뭘까요? 그릇의 용량 아닙니까? 문제는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우리의 믿음 아닙니까? 성경에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믿음이란 단어를 수백 번을 왜 강조했을까요? 한 번만 얘기될 것을 왜 하나님께서 수백 번 강조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만큼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믿음이 호수 같은, 아니 바다 같은 믿음이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아니면 좀 더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님 같은 마음이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최종적으로 닮아야 될 믿음의 용량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분의 마음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마음을 닮아가는 우리는 수용하고 품을 수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는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어가는 역사들을 우리는 보게 되더란 것이죠. 그래서 전 여러분들이 이 모든 환경이 똑같이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형통이 있다면 우리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의 마음을 닮아서 이 세상을 바라본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가는 역사들을 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볼까요? 이 본문은
애굽이란 나라에서 400년 동안 가까이 노예로 있던 그들이 이제 그 탈출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걸어가는 그 여정을 얘기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종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에서 종노릇 하던 그들을 탈출시키잖아요. 쉽게 말하면 구원시키잖아요. 그래서 그 구원시킨 그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해주시고 매일매일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여주시고 그들이 목이 마르면 반석을 쳐서 생수를 주시기도 하고 그 광야에서 위협하는 모든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기도 하시고 뭐 그런 여정이었잖아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요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정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견고해지지 않겠어요? 정말 엄청나게 견고해져서 정말 매일같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매일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매일같이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믿음의 용량이 좀 커져야 되는 그들의 인생 속에서 그들은 조금만 힘들면 원망하고 조금만 힘들면 불평하고 그런 모습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불평과 원망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수시로 이어진 것을 보게 되는데 이 본문이 적혀있는 민수기라는 장을 보면 민수기 11장 1절부터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로 그들이 백성들이 악한 말로 원망함에 여호와께서 들으심으로 진노하시고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셔서 그들 진영 끝에 내리셔서 그들을 살라주겠다. 악독한 말로 원망했대요. 하나님께. 하나님이 다 들으셨대요. 예. 그러니까 정말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니까 그 행진 후미에 큰 불이 떨어지는 사건들을 경험하기도 하고요. 또 민수기 13장 14장을 보게 되면 그 이스라엘 12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냈다가 12명이 돌아와서 2명은 여호수아 갈렙은 우리는 그들의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했지만 대부분의 10명의 정탐꾼이 뭘 했습니까? 그 가나안 땅을 보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보니까 그곳에 있는 아낙 자손은 거인 같고 우린 그들의 메뚜기와 같은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게임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들은 이스라엘 수많은 백성들이 그 얘기를 듣고 밤새도록 통곡했대요. 무서워서. 절망 가운데 통곡했대요. 그 통곡한 결말이 14장 2절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음을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이 어떤 땅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그 땅으로 인도하여 그들의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그게 결론이었어요. 10명의 정탐꾼들의 그 부정적인 얘기를 듣고 이스라엘 온 회중이 밤새도록 통곡했다는 것은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원망했다는 거예요. 절망했다는 거예요. 그론의 결론이 뭐예요? 차라리 우리가 애굽 땅에서 차라리 이 광야에서 죽으면 좋겠는데 왜 그 약속하신 땅에 가서 그들이 칼에 죽게 하겠는가? 또 16장에 보게 되면 고라 일당이 반역하다가 지진을 만나서 몰살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20장에 보게 되면 마실 물이 모자라 또 불평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오늘 21장 본문에 들어서면서 또 하나의 사건이 전개됩니다. 잘 보십시오. 지금 11장부터 계속해서 원망. 21장에 와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땅을 이제 이루었을 때에 그 에서의 후손들이 그 땅의 주인이었습니다. 자기 땅 밟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빙 돌아서 에돔을 돌아가지고 홍해 쪽으로 가다가 그만 심신이 어떻게 했어요? 지쳐가지고 마음이 조급해져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는 내용이 본문에 나와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길을 돌아간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계속 불평과 원망을 하는 백성들이 이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불뱀을 보내셨어요. 불뱀떼를 보내셔가지고 백성들을 물어 죽게 만듭니다. 물어 죽는 순간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황한 백성들이 모세를 찾아와가지고 제발 우리를 살려달라고 또 모세에게 간청하게 되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들이 본문에 나오죠.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왜 그들이 불평했을까? 불평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좀 구체적으로 한번 찾아보면서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것을 해결해 주셨을까라고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그들이 무엇으로 불평했을까요?
자기가 생각한 길이 아니었을 때, 내가 생각한 길이 아니었을 때 그들의 마음이 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했습니다. 자, 본문 4절에 보면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상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생각한 길이 아니에요. 내가 생각한 길이 아니라 좀 더 돌아가는 길이에요. 지름길이 아니라 올바른 길이 아니라 좀 더 돌아가는 그 길에 그들의 마음이 너무 힘들어졌어요. 힘들어지니까 마음이 안 들었어요. 여러분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살다 보면 여러분의 같은 가정 안에서, 때로는 어떤 직장 생활 안에서, 어떤 사업하는 사람 관계 속에서, 때로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때로는 어떤 공동체 안에서 마음 상할 일들이 있어요, 없어요?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마음이 상합니까? 내가 생각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생각했던 기준이 아니에요. 내가 생각했던 그 길이 아니에요. 그럴 때 우리는 마음이 상하며, 상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원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불평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감정이 상하면 있잖아요, 모든 것이 다 싫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한번 감정이 상하면 옳고 그름의 문제를 바라보는 어떤 이상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감정 상하면요, 눈에 뵈는 것이 없어요. 맞아요, 아니에요? 심지어는 전 이런 게 들었어요. 감정이 상하면 이 애미 애비지도 안 보인대요. 그만큼 이 사단은요, 이 우리의 감정을 한번 상하게 만들면요, 우리 눈으로 이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이게 바로 이게 여기에 나타났던 어떤 그 뭐랄까요, 모습이에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길로 말미암아, 그 길로 돌아가는 길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이 상했다. 즉 그들이 생각했던 그 길이 아니었어요. 마음이 상하니까 그들의 눈에 뭐가 안 보여요? 모세도 안 보이고 하나님도 안 보였어요. 그래서 원망했던 거예요. 불평한 거예요. 보십시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셨습니다. 만드셨습니다. 믿습니까? 우리를 만드셨을 때는요, 우리를 향한 각자의 어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목적이 분명히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시범 케이스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선정해 주신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범 케이스로 만들어서 그들을 광야길로 보내시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철석같이 믿게 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이방 모든 민족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시범 케이스로 선택받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광야길만 가게 만든 것이 아니라 그 광야길에서 밤에는 무슨 기둥으로?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철저하게 인도해 주셨고, 더 나아가서 사랑하는 종 모세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양떼처럼 인도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 리더가 있었다는 거예요. 모세가 리더가 되어져서 그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일합니다. 오늘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동일하게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책임지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분명히 인생의 거룩한 계획과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 속에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좀 더 쉽게 말한다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살펴주신다는 것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렇게 살펴주시는 거예요. 네.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이 살아가시는 여러분 직장 안에서, 가정 안에서, 이웃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던 우리 잘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길을 지켜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다 잊어버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 길이 못마땅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마음이 팍 상했어요. 나는 좀 지름길로 가고 싶었는데 하나님은 날 보고 돌아가라고 만들어요. 나는 지금 넓은 길로 가고 싶은데 하나님은 내게 지금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지금 막 달려가고 싶은데 하나님은 아니, 스톱, 멈추게 하신다. 자, 그럴 때 은혜의 마음속에 못마땅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살아왔던 모든 인생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그 모든 길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 그분 앞에 늘 감사하고 계십니까? 몇 분 아멘 안 하시네?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의 살아온 모든 길 중에 원망이 또 불평이 되어진 적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왜 없겠어요? 내가 여러분을 잘 아는데. 네.
저도 원망과 불평할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을 계획하시고 여러분을 향한 선한 목적을 가지시고 여러분을 지금도 인도하고 계심을 철석같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하나님이 철석같이 약속해 주셨잖아요. 너희에게 재앙이 아니다. 평안을 줄 것이다. 내가 너희의 미래에 희망을 줄 것이다. 이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해야 되는데 수시로 불평해야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정말 안타까웠을까요? 자, 두 번째. 왜 그들이 불평했을까요? 두 번째는 주어진 상황에 너무 불만족스럽다는 거예요. 이 상황이 너무 불만족스러우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이 상황이. 자, 본문 5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5절 말씀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뭘 원망했습니까? 애굽에서 인도해 낸, 지금 그들이 뭘 원망했냐면 이 광야에서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신기한 음식 만나도 너무 하찮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가요, 그냥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가장 근원적인 구원의 문제까지 타치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그들의 모든 노예 생활을 했던 그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보여주셨고 경험하게 하셨는데 지금 왜 우리를 그곳에 끄집어냈냐 이것이. 이것 때문에. 뭐 때문에? 현실의 삶의 문제 때문에 원망하고 있습니다. 이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던 그 불만족으로 말미암아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하지 말아야 될 얘기까지 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그곳에서 끄집어내서 죽게 하고 있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실 때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현실의 문제에 부딪혀요. 현실의 문제에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로 말미암아 너무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막 절망이 되어지고 낙심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될 것이 분명히 있다는데 그것조차 다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예. 왜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습니까? 까지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 아니었습니까? 예. 사람이 살다 보면 왜 원망이 없겠어요? 그렇잖아요? 살다 보면 원망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언제나 다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아니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세상 아닙니까? 그러나 내가 주어진 상황을 바라보면서 내가 어떻게 이것을 바라보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의 용량을 크게 키우는 것, 믿음의 시선을 크게 넓히는 것.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해 주셔서 영원한 구원의,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셨는데 이 구원의 간격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 되어더라도 늘 감사해야 되는데 가장 근원적인 문제를 잊어버리고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요것 때문에 우리가 힘들다고 원망과 불평을 해야 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얼마나 멋쩍게 생각되시겠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너희의 삶의 문제를 아주 깊숙하게 타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먹을 것에 대해서 중요하게 어떻게 했어요? 먹여주셨고 마시게 하셨고 그들의 신발과 옷이 하나도 헤어지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셨고 그때 앞에서 구름기도로 그늘을 주셨고 밤에는 너무 추운데도 불구하고 불기도로 데펴주셨고 다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조금 먹을 것이 없다고 또 제가 오늘 그 생각 들었어요.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헛소리 하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만 잘해주면 이 사람들이 진짜 없을 때는요 감사가 되는데 조금만 살만하니까 이것들이 정신이 해이해져서 원망하고 있구나. 제가 지금 여러분을 향해서 하는 얘기예요. 조금만 등 따시고 조금만 살만하니까 믿음이 해이해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정신 차리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 상황만 만들면, 좀 보십시오. 계속해서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그 사람은 계속 원망할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위해서 예비하는 모든 인생이 사는 동안 준비된 모든 것들이 너의 원망으로 말미암아 다 걷어갈 것이다. 걷어갈 것이다. 원망은 결국 자기 머리 위로 돌아옵니다. 왜 원망합니까? 구원하신 하나님을, 그 은혜를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어떤 순간이 오더라도, 어떤 상황이 되든 할지라도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그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불평과 원망은 자신도 망하게 하지만 다른 사람도 망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 안에 누군가가 불평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생겨버려요. 그러면 가정은 그때부터 망하는 지름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안에 누군가가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럼 공동체도 망하는 지름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생겨날수록 나라는 점점 패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상황을, 여러분, 내 모든 상황을 다른 것과 비교하지 마시고 지금 그 있는 상황에서 내 믿음의 용량을 크게 키우셔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넓고 하늘보다 더 높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어떤 순간이 되더라도 감격해 하시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네. 세 번째, 그들은 왜 불평했을까요? 이전 옛날 것을 잊지 못하는 마음 때문에 지금 불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합시다. 이전 것 잊지 못했다. 여러분, 5절 중반절을 다시 볼까요?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하나님에 대해서, 음식에 대해서 지금 원망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비교 대상이었던 이 노예였던 그 이전, 그들이 노예로 했던 그 애굽에서의 그 삶은 정말 노예 같은 생활이었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어요, 여러분. 안 그래요? 400년 동안 그들은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그 하나님께 부르짖음이 하나님 앞에 상달될 정도로 그들의 원망과 고통은 정말 대단했어요.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근데 지금 그들이 지금 이 광야에서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어주신 하나님의 그 신비한 음식을 그들이 먹다 보니 배가 불렀어. 배가 부르니까 또 엉뚱한 소리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있잖아요. 먹으니까 이게 질렸나 봐. 이 하찮은 음식이래요. 처음에는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놀랍게 그 영광과 위대하심을 막 찬양했던 그들이 매일 먹는 이 만나, 이 주신 하나님 놀라운 신비한 음식, 이 만나를 먹으면서 지겨워졌나 봐요. 이 하찮은 음식이래. 차라리 옛날에 먹었던 것이 더 낫대요. 옛날 어디? 노예로 있던 것이 더 낫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 이와 유사한 그 내용이 민수기 11장에도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해야 되는데 11장 5절부터 보면 그들이 이전과 과거의 삶에서 애굽에 있을 때 값없이 먹었던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이 생각난다. 이것들을 못 먹으니까 내 기력들이 쇠화해졌도다. 고기를 먹고 싶다. 뭐 그런 얘기를 막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먹었던 과일들을 지금 그리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 노예 생활이 지겹다고 힘들다고 고통스럽다고 부르짖으면서 그 출애굽했었던 그들이 얼마나 감사했는데 다시 조금 현재 생활이 힘들다고 옛날에 노예랬던 그때 먹었던 음식들이 좋다고 또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정말 그 아름다운 길, 천국 백성이 되어서 지금 그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데 걷다 보니까 자꾸만 현실에 살면서 뭔가 불만족이 생기는 거예요. 먹을 것도 없습니다. 마실 것도 없습니다. 내 삶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생겨요? 자꾸만 이전에 차라리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즐겼던 옛날의 삶이 더 그리워질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내 마음대로 생활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뭘 하지 말라는 게 그렇게 많은지 몰라. 힘들어요. 아니, 주말만 되면 교회 나서 예배 드리라고 얘기하지 않나? 매일 말씀 읽으라 얘기하지 않나? 기도하라 얘기하지 않냐?
차라리 옛날엔 내 마음대로 살던 것이 훨씬 더 좋아요. 그러니까 좀 힘들어지면 불평 쓰는 거예요. 말씀이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네. 두렵고 떨림의 마음들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의 시선과 입맛이 달라졌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시간이,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이 가장 행복하고 영광스러운 시간임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고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신앙생활이 좀 행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기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는 것이 감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저주가 뭘까요? 저주는 다른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이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왜 믿어야 되지? 내가 왜 교회를 가야 되지? 내가 왜 말씀을 읽어야 되지? 내가 왜 말씀을 들어야 되지? 내가 왜 기도해야 되지? 그게 저주예요, 여러분. 그건 사단이 우리를 미혹한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그런 상황에 있다면 속히 사단아 물러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고 다시 신앙을 회복하시길 축복을 드립니다. 기쁨 회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부부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부도 살아보면 부부싸움을 해야 하네요. 진짜 심각하게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부부싸움들 중에서 이혼하신 분들 보면 다 성격차로 헤어졌대요. 근데 부부싸움 할 때 보면 부부싸움을 회복하는 길이 뭔지 아세요? 옛날 너와 함께 나와 연애하던 시절을 한번 되새겨 보는 거야. 추억의 장소를 가보는 거야. 그러면요, 언제 부부싸움이 있는지 까마 싹 사라지는 것을 TV를 통해서 좀 봤습니다. 집사님들 부부싸움 아시죠? 옛날을 추억하면 옛날에 그 어려웠던 거를 함께 헤쳐나왔던 그 시기를 생각하면 지금은 얼마든지 견딜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지금은 또 혼자 되신 분들이 워낙 많으니까 이게 간 얘기가 참 쉽지가 않은데 그렇잖아요. 어떤 여러분이 살았던 세월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너무나 기뻐하시고 너무나 참 이렇게 막 즐거워하셨던 그 모습을 기억하면서 내가 처음 가졌던 나의 믿음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견딜 수 있지 않겠냐는 것이죠. 네. 장차 내게 주어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 우리 충분히 견딜 수 있지 않겠냐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순간에도 한없이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를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불평 아웃. 네.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불평과 원망은 아웃입니다. 할렐루야. 혹시 이것이 그리우실 때가 계시면 저를 찾으십니다. 제가 아주 불평과 원망은 아웃입니다. 쳐다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뭘 해야 될 것일까요? 자, 위의 내용을 보면,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의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끊임없이 원망과 불평해야 되는데 그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약속에 하신 땅을 위해서 계속 가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삼아 주시면 우리의 모든 걸음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중단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자, 볼까요? 그렇게 불평하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이 이 백성을 향한 회복의 길을 드디어 선포해 주시죠. 자, 8절과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중 모두 살더라. 노뱀을 쳐다본 중 모두 살더라. 하나님이 하나의 해결책을 주셨어요. 너 지금까지 불평했지. 너네 계속 원망해야 됐지. 지금 계속 그랬지. 이제 쳐다봐. 내가 너에게 한 길을 예비해 주노라. 이 장대 위에 달린 이 노뱀은 뭘 상징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그 예수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을 살리라. 할렐루야. 두 번째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본문 6절에 보면 불뱀들 복수예요. 엄청나게 많은 불뱀들을 보내셔서 물려죽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장대에 달린 이 불뱀은 단수예요. 딱 하나예요. 이 땅에 수많은 죄의 길이 있습니다. 수만 가지의 죄들이 있어요. 수만 가지의 모든 길이 있어요. 근데 오직 회복하고 치유하고 구원의 길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오직 예수만이 생명이시고 오직 예수만이 길이시고 예수만이 진리이십니다. 그 예수를 쳐다보기만 하면 됩니다. 어떤 사람은 걸어서 와서 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기어와서 볼 수도 있고 불뱀 물렸으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곧 죽을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 막 등에 엎여서 와서 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가까이 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주 멀리서 희미하게 보이는 그거 바라볼 수 있어요. 얼마나 많은 군중이 한 200만 이상 되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가까이서 보겠어요? 아주 저 멀리서 장대의 노뱀이 보이지 않을 거야. 그러나 쳐다본 즉 살리라. 이 구원의 풍성한 진리를 깨닫는 사람들, 이것을 바라본 사람들은 다 살았다는 거예요. 성경에 정말 신비한 진리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지금 너의 삶 속에 감사가 없고 너의 삶 속에 어쩌면 원망이 되어지고 때로는 성경의 진리가 희미할 때도 있을 거고 신앙의 기쁨이 없을 때도 있을 거고 때로는 내가 왜 믿지라고 스스로 혼돈스러울 때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오늘 이 주일을 여러분의 눈을 들어 고개를 쳐다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기만 하도 주님은 그것을 믿음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여러분을 치유해 주시고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 세상에 수많은 길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이상한 무슨 이방신들 그런 거 아니에요.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길을 해결하실 분이십니다. 헤매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사람이 내 인생의 길이 아니에요. 사람 앞에 모든 목숨 걸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길은 거기 있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렵고 인생의 모든 고난이 왔을 때 여러분이 정말 붙들고 쳐다볼 분이 있다면 그분은 십자가 되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쳐다보십시오. 여러 문제가 인생에 100가지 문제가 있다면 주님은 100가지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환경이 되든 어떤 상황이 하든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이 슬금슬금 기어오르기 시작하면 아웃 시키시고 고개를 쳐들어서 하늘에서 지금 날 위해 중보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쳐다보기만 해도 살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여러분의 어떤 환경의 사업 속에서 여러분의 어떤 상황이 있다도 어떤 관계 속에 있다 할지라도 쳐다보십시오. 주를 쳐다보십시오. 주님은 모든 상황에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살아가신 동안에 이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풍성하게 경험되어지는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